예수님 당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그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룹들은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사, 학자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그리고 가끔 한 두세 번 나왔나요? 두 번 나왔나요? 셀롯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헤롯 땅,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장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 당시 존재하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런 각 그룹들은 나름대로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는 백성의 각 지파의 대표자로서 그 지파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셀로신이라고 등장하는 이 셀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당으로도 불리웁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품에 칼을 품고 다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지요. 이 에세네파는 당시 유대 사회에 참 많은 영향을 준 그룹입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적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현세를 좀 탈피해서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신을 강조했고 정결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적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알려진 쿰랑 공동체가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헤롯 땅이 있습니다. 이 헤롯 땅은 헤롯을 지지하며 친로마적 정치적인 그룹들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이 헤롯 땅은 바리새파와 정치적으로 좀 협력할 수 있는 공생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 헤롯의 지지를 받았던 그룹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비슷한 협력했던 그룹이었고,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매우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의,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직분을 독점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이 귀족 중에 상류층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산층과 평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또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던 직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타고난 재능을 가졌던 사람들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 학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들은 신약 시대에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간사 시대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기관 겸 제사장 역할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느헤미야 12장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제사장은 스라야, 에레미야, 에스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자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로 서기관 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이 존재하던 서기관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율법을 연구했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연구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구약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기관의 다른 이름은 율법사, 교법사, 때로는 랍비로 불리웠습니다. 이들 역시 자치기구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율법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해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한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걸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 누구와 자주 비교가 되었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불리워졌고 그들이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복음을 가르치실 때 바로 이 서기관과 자주 비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이 말씀과 같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여겨서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악평했습니다. 호도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랬죠. 대제사장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두개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바리새파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라라. 그러니까 사두개인 중에 대제사장, 바리새파 중에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모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중에는 상당 부분 바른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뭐라고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하는 바를 행하라.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은 듣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이 내용을 차례차서대로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배경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으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 거짓됨, 완고한 외식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금방 나와요. 38절,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우리는 다 앞서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자, 이제 서기관의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과 변론한 게 아니었어요. 무리를 지어서 나왔죠. 그렇죠? 모두 다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전적인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였죠?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배우고자 함이 아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자신들이 논 올무에 걸려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망신은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붙잡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주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서 본문을 읽으셨으면 많은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소개적인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지금까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전적인 올무를 놓고자 도전적인 질의를 했고 그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대단히 지혜롭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며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놀랬을까요? 서기관들이 놀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진 무리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거기에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2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 찾아온 이 전문가 한 사람,
이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서기관 중 한. 서론적으로 이 서기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해했죠.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자로 인정받고 있어, 존경을 받고 있었고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율법 해석의 전문가였죠. 자, 그러면 전문가를 보면 달라요. 그렇죠? 전문가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전문가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몰라요. 평민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놀랍다, 뛰어나다 정도로 알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놀랍게 느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변론하는 것을 잘 듣고 지혜롭게 답변하는 모습을 눈여겨봤던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 바로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한 사람이 찾아왔을까? 한번 물음표를 한번 여기서 찍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무리들이 찾아와서도 안 됐는데 이제는 뭐 창과 칼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협박하거나 위협을 해야만 될 정도인데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자, 예수님께 혼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밝히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율법의 전문가로 알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문가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이유로 찾아왔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이 이유는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함으로써 어떤 선한 의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답변하실 건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온전한 답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예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나중에 이해가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해석해 드리지 못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율법의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번 토론해 보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과 토론해 보고 싶다. 이것은 오로지 악한 의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토론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도 예수님과 동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의도만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악한 의도가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바른 답변을 들으면 자기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들도 난해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들도 이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망신을 당하든 사람들에게 답변을 못함으로 망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혀서 옳은 답변으로 인정을 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금 어느 경우가 옳은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것을 이해할 것인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지만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요. 모두 다가 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악한 의도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서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악한 의도로 붙잡고자 질문을 했다라고 보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의도보다는 저는 두 번째 경우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변론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순수하게 동의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동의한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대답을 합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 부류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질문을 받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저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인정하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지난주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의도가 뭐였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거나 그것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고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서기관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대변했다. 자신들의 생각과 같다라는 동조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답변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더 해석해 뒤에 보면은 해석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정은 악한 의도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토론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시험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평소에 난해하고 늘 토론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잘 안 되셨어요? 자, 그러면 반복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다음 주에 들어보세요. 듣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은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내줘요. 자, 그는 질문이 뭐였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 이것은 율법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이외의 성문서나 예언서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보조하는 것으로 여겨요. 토라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언서들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저들의 신앙이고 거룩한 행위라고 여깁니다. 자, 그들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보아요. 세 가지 기둥. 첫째는 토라요, 두 번째는 예배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하도 논란이 되었던 보이스카우트 아시죠? 보이스카우트, 이거 선서. 첫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스카웃의 규율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그래서 선서가 이 세 가지. 인사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하죠. 항상. 이렇게. 자, 여기에서 다 이 세상의 교육의 원리들이 다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을 지탱하는 세 기둥. 첫째가 뭐요? 첫째가 뭐라고요? 토라, 율법. 두 번째가요? 예배. 세 번째가요? 이웃사랑. 이게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 큰 힘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겼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율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모든 토라의 율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살아가야 할 규율과 법칙을 하여 이것은.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 율법은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그렇죠? 지켜라, 섬기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이, 그렇죠? 계명이. 그래서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이 몇 가지냐라고 구분을 했는데 248가지, 248가지. 자,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몇 개냐? 36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잘 들어보시면 기가 막혀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개수가 365가지인데 365가지는 1년의 날수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지키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1년 내내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명령은 248가지인데 이것은 인간의 뼈와 모든 장기의 수와 같은 수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육체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지켜야 될 것들이 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받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을 나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자, 율법을 가지수로 나눴죠. 자, 그러면 저들은 뭘 더 토론하기 시작했냐면, 자,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 중에 무엇이 더 큰가? 이걸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한지를 등급을 좀 매겨보자, 이걸 가지고 서기관들이 계속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토론을 통해서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이 결론은 쉽지 않아요. 이런 토론하는 이유는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613개 율법의 조항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실제적이고 어느 것이 근본적인지에 대한 토론으로 결론을 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신들이 늘 토론하던 방식으로 예수님과 지금 토론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여기서 모든 계명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248가지와 365가지, 613가지의 율법 조항 중에 무엇이 첫째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첫째입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늘 이런 식으로 토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자, 첫째라고 물었던 것은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첫째는 뭐라고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중요성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가지를 답변하셨어요? 2가지를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첫째가 이것이고 둘째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첫째의 그 질문의 의도와 예수님이 첫째와 둘째 질문 답변의 의도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으면 첫째가 이것이다 끝내야죠. 그런데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같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먼저 그걸 인식하시고 말씀을 이해하셔요. 자,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첫째는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최고 중요한 거, 최고 중요한 거, 최고 무거운 거, 등급을 매기면 제일 좋은 것,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게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는 중요성이 첫째예요. 중요성을 따지면 첫째와 둘째는 똑같아요. 동등해요. 다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꼭 중요한 것만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긴급한 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긴급한 것도 우선순위에 들 수 있고 중요한 것도 우선순위에 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첫째요 둘째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고 무겁고 등급을 매기면 최고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를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기관은 첫째를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더 무겁고 최고의 것 등급을 매기면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답변을 그 의도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첫째가 중요하고 둘째가 좀 더 덜 중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가 동일하고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똑같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한쪽을 먼저 잡겠죠. 그럼 나머지 남은 한쪽이 있겠죠. 그러므로 둘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등급이기 때문에 첫째가 되고 이것이 2등급이기 때문에 둘째가 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것인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잡으면 나머지가 둘째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남은 한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첫째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기관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정하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무엇이 최고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앉고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앉고 나머지는 다 같이 앉잖아요. 그러듯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계명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계명은 다 똑같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12장 38절부터 4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들으라. 자,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서기관의 답변에 첫째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그래요.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아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계명을 주실 때 먼저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백성들아 이렇게 먼저 선포하셔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받는 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그러므로 독점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율법을 독점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율법을 독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들이 독점해서 규율을 만들어내고 규칙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셔요.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창녀든 세리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지키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규칙과 규례를 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이 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첫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복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 백성들이 경외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시작. 아니, 답변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또 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 이것은 우리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은 영어로 heart예요. heart. 이것은 감정과 정서를 느끼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 목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생명과 같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뜻은 마인드예요. 영어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은 정서적인 표현이라면 뜻이라고 번역된 마인드는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따지지 말라. 환경과 사정을 따지지 마라. 감정을 따르지 말라. 말씀에 따라라. 따라서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우선적으로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과 사정을 고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온전함으로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이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외우셨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 여기서 큰 계명이라는 것은 1등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물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자,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죠?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야 되겠어. 푹푹 자는 게 옳은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있는 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어요.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다시 물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함이 올바른 거예요? 지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옳다고 어떻게 아실 수 있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함이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친구들과 모여서 마셔봐요. 그게 올바른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 여행 가가지고 물살을 쫙 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그냥 낙하 훈련 위험한 패러글라이딩 탁 타고 가다가 툭 떨어졌어.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빌딩을 오르겠는 나를 과시하고 만족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 죽었잖아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은 몰라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나는 모른다. 나를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모르냐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함 같이, 그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냐면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적인 사랑을 내가 하냐고요? 안 돼요. 뭐 때문에요? 내가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해요. 왜요? 타락한 사람에게는 뭐만 나와요? 타락한 것만 나와요. 온갖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 여기 써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악한 거래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전제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왜?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지 않아요.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을 찾아야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처음부터 인간에게 존재하는 죄들로부터 생겨난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해결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된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사랑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전제는 십자가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온전하지 못해요. 만일 십자가의 사랑 없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역기능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함과 연결지어요. 이해를 잘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구나 라고 칭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 속에 나를 퐁당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제 말씀을 여기서 좀 배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2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요. 성은 빼고요. 이름만 넣어요. 나처럼 흥룡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읽냐면 흥룡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5번 읽는 거예요. 5번. 자, 이스라엘 내다가 내 이름을 넣어요. 자, 성경 보고 자 시작. 흥룡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흥룡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흥룡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시작. 흥룡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 흥룡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왜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시작! 예.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고요, 이제.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선순위는 중요성과 긴급성 모두 다가 다 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말 것.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어미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품 안에서 평안히 누워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미는 무슨 생각을 하죠? 자녀가 자기를 무한 신뢰하고 자기를 무한 사랑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사랑이 안 돼. 신적인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도하십시다.